저는 이 시간 절망의 마침표, 부활의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누가 굴렸어? 이렇게 물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안에서 발로 뻥 차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슈퍼맨보다 힘이 세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아이의 상상력이 아마 그런 말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돌을 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통해 돌을 굴려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는 죽었다. 그는 끝났다. 그는 패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침표 위에 짝대기를 하나 더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마침표가 혹 찍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마침표가 찍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래서 내 건강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형편에 마침표가 찍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침표가 찍힌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마침표가 찍힌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마침표가 찍힌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침표가 찍힌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마침표가 찍힌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마침표 위에 하늘의 짝대기를 세우셔서 회복의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침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표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명령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좀 지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게 되면 이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고서 경비병이 여기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경비병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바깥에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그날 새벽의 공기는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발에 돌덩어리를 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었던 스승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큰 슬픔과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지난 3일 동안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 현상에서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런 지진이 나는, 땅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말했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윤리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이나 아니면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던 중에 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확인했었는데, 아니 장례식까지 끝난 그 상황에서 그들 눈앞에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마치 너희들 괜찮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이레테는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어 이 단어를 썼지, 아마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 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였고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했다는 말은 바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은 여인들이 붙잡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침표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느낌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에 짝대기를 세우셔서 느낌표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찍어 놓으신 느낌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을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찍힌 그 마침표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의 짝대기로 느낌표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발생하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경비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목격했던 그 상황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한 결과는 그 경비병들에게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 경비병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총독에게는 우리가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보고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자기들이 그때 자고 있었는데 이들이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퍼졌고요. 그 소문이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디 숨겨놓고 묻어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도망갔다가 다시 따라오기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자리에 갔다가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을 쬐고 있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그 여종에게 예수님 자기는 모른다고 그것을 3번씩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 그래도 장례식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 간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도 아닐 건데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장례식에 예수님 제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밤중에 그들이 찾아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삶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들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그 시체를 위해서 살다가 그 시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시체가 제자들에게 무슨 용기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 시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용감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사람은 예수님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낙심하여서 고기 잡으러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찍었던 그 절망의 그 인생의 마침표에 주님이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의 짝대기를 그에게 그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변함없는 사랑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았고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부활이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늙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도 병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세월이 지날수록 약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여인들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이런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해지고 때로는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죽음으로 인생을 끝을 맺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부활의 시작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이라는 것은 지극할지 위상자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이 개발되었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약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동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4개 중에 하나는 주동사고요. 나머지 3개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은 이제 주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이 제자를 삼는 데에 이제 설명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을 영어로는 make a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오면 제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 대상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바로 제자를 삼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되려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고백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배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를 보면요, 이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 68년에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끓는 가마솥에 넣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나서 그가 장수하였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이 예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으로서 예수 부활을 증명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이 명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우리 표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을 가지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나란히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끝났다. 이제 안 된다. 회복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침표 위에 부활의 짝대기를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영광스러운 느낌표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마침표가 찍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간경화라는 인생에 참 마침표가 찍힌 것 같았는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19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절망의 마침표가 부활의 느낌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소망 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모든 절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혔던 그런 문제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있는 건강의 문제, 내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 예수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오늘 내 인생에 주어졌던 그런 절망적인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느낌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마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있는 마침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주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침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마침표가 찍힌 이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저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겨주는 속사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느낌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었던 슬픔과 우리 속에 있었던 낙심과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소망으로 넘치게 되시고 평안으로 넘치게 되시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지는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 가슴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런 슬픔과 납심과 절망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낌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마침표가 찍힌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육체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것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가, 때로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참 끊어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성찬 예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참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